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네, 내일 황사가 엄청 심하다니까요. 꼭 KF94 마스크를 쓰시고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 가장 큰 날에 예수님께서는 단연 나오시지 않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전 한가운데에서 이제 초막절 그 물붓기 행사가 끝난 마당에 이제는 나를 마시라, 나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을 거다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 혹은 예쁜 사람 혹은 소외된 사람 누군가를 콕콕 집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마시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믿는 자, 나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후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그 무리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도 선지자지만 예수님을 보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참 선지자다라고 부르면서 말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참된 선지자다라는 것은 진짜 정말로 틀림없는 선지자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거거든요. 또 그라는 지시대명사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선지자들과 같은 그 사람이다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옳은 길로 인도한 그 선지자가 맞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선지자라는 단어의 원어가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시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선지자의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쓰이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제자들이 대답했던 그 선지자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 혹은 예레미야 선지자 또는 지금 이 시대에 유명한 세례 요한 정도의 선지자다라는 거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조금은 깨어있는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일반인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일반인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한 사람이에요 라고 일반인 취급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목수일을 하는 한 가정의 아들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과는 많이 다른 사람으로 능력 있는 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부류인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조금 다른 사람 정도의 대답, 말은 선지자다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선생님, 선생 정도의 사람, 우리보다는 조금 더 지식하고 박식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조금 더 능력이 있는 사람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은 깨어있는 것 같이 보이나 딱 거기까지 선지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이 사람이 맞네, 틀리네, 선지자 정도의 사람밖에 안 되네, 아니다, 아예 그런 사람도 아닌 일반인 정도다라는 말을 하든 말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그 옆에서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말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말도 안 된다고.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
갈릴리 그 촌중의 촌에서 나오는 게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는 게 말이 되냐? 당시에 갈릴리 출신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욕설과도 같이 사용되었던 말이거든요. 이 갈릴리는 유대나 예루살렘보다 이방적인 영향에 훨씬 노출된 지역이었습니다. 또 그 주민들도 율법을 잘 알지 못하고 율법에 대한 지식도 없고 또 신실하지도 못한 사람들로 여겨졌었거든요. 그리고 촌 중에 촌이었기 때문에 지식적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적인 영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한들 그저 이방인격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들을 개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방인 정도는 아니지만 한 강아지 정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겠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너희들 잘못 생각한 것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한낱 갈릴리 사람,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절대 저 예수라는 자가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어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42절에 보시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너희들 이 성경 말씀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윗의 씨에서부터 나오고 또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거 모르냐? 그러니 저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저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주장이 맞는 말일까요? 다윗의 씨로 나온다는 것은 맞죠.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출생이 아니라 베들레헴 출생이거든요. 마태복음 2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였는데 그때 당시 왕인 헤롯이 또 다른 왕, 유대인의 왕이 나타날 거다, 태어날 거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지경에 그 시절에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소식을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알려주었고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주의 사자가 다시금 현몽하여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정착한 곳이 나사렛이었거든요. 그래서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또 이렇게 살아간 곳은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다라는 겁니다. 태어난 것과 살아간 것은 다르거든요. 제가 어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제 웅성웅성 관심이 없으시죠?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자,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블루베리 스무디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비하하는 건 아니고 어디 가서 이렇게 블루베리 스무디를 시키면 그 사람의 살고 있는 지역을 알 수 있답니다. 보통은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서울 말투 같죠? 근데 이 경상도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저도 부산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경상도 사람은 억양이 조금 재밌습니다. 블루베리 스무디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영화 그 대사 중에서 니가 가라 하와이라는 대사가 있는데 보통은 니가 가 하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경상도 사람들은 니가 가라 하와이, 그러니까
끝이 올라간답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그래서 커피숍 가도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라고 올리는 사람들은 경상도 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거고,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4살까지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등본을 떼보면 출생 부산 어디 뭐 구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서 출생을 하긴 했는데 4살 때 여수로 이사 와서 나진 않았죠. 자란 데가 여수입니다. 그래서 쭉 살다가 이곳저곳 살다가 지금 광양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고향이 어디세요라고 물으면은 부산이요라고 대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고향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자란 곳이 고향이거든요. 그러면 부산이라고 태어났으니까요,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저는 고향이 어디세요라고 물으면 여수예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 생각을 해보고 가장 첫 번째 기억을 해보면 여수에서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제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4살 이전의 기억을 할 수는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을 물으면 여수라고 대답을 하는 게 맞는 거죠. 태어나진 않았지만 자란 곳이 여수고 쭉 살아왔던 곳이 여수니까요. 근데 예수님도 그런 겁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쭉 자라긴 했지만 출생지는,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것은 출생지를 말하는 것인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다라는 사실만 알 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모습만 보더라도 이들은 예수님에게 크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분명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올 거야, 다윗의 씨로부터 나는 것이 맞고 베들레헴에서부터 나올 자가 이어질 것은 맞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인 줄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더라면, 조금 더 알아보았을더라면, 이 예수라는 자가 그리스도가 맞나? 진짜일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었다면 조금 더 알아보았을 텐데, 이들은 그런 열심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크게 이 세 부류로 나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투어 쟁론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저 예수라는 사람은 선지자다, 참 선지자다, 아니다, 그리스도다, 아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갈릴리에서 날 수가 있냐. 근데 이런 와중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4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선지자가 맞다, 아니다, 그리스도다,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쟁론을 펼칠 때 그들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고 오로지 관심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총 이 4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거든요. 이들은 각기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흥미롭게도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을 한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수님을 경험하였고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처음 보았으며 몇 번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고 또 경험한 자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난 후 갈릴리에서부터 쭉 봐왔던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가나안 혼인잔치 때부터 봤던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오병이어 사건 혹은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그때부터 등등 예수님을 정확히 콕 집어서 언제부터 보았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직접 예수님을 지금도 보고 있고 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직접 보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을 전해 들었으며, 지금 쟁론이 오가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성전 한복판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쟁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눈앞에 직접 있는데, 지금 눈앞에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행한 일들을 직접 보았는데,
이들은 참 선지자가 맞네, 그리스도가 맞네, 그리스도가 아니네, 그냥 잡아 죽이고 싶네.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눈앞에 있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생명을 가지고 있어 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제가,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의 실제가 앞에 있는데 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보이는 실제조차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왜 직접 목도하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까?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원하는 상의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 말은 자신들의 욕구가, 자신들의 욕심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예수님의 어떤 단면만 보고 저 사람 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모든 부분을 종합해서 봐서 그리스도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그가 살아왔던 곳을 들먹이면서 절대 그리스도가 일 수가 없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길까 노심초사하면서 잡으려고 하고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욕심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만족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쟁론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혹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예배당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맞냐?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맞을까? 잡아서 팔아버릴까? 어떤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또 내가 생각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실제로 살아있는 육체를 가진 예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혹시 보셨으면 좀 알려주시고, 실제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연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특별적으로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만난 예수님도 계시고요. 또 기도 중에 만난 예수님도 계시고요. 또 기도의 응답으로 다가와 주신 예수님도 계시고요. 병이 치유되면서 만난 예수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어야만 믿어지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내가 만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만난 예수님도 꼭 또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도 병의 치유하심을 통해 만난 예수님도 은사를 통해 만난 예수님도 그 모든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체험한 이 모든 모습이 다 예수님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부분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음을 막 가지기 시작했을 때, 혹 교회에 이제 막 등록한 초신자였을 때에는 이 단편적인 부분만을 경험한 것으로만 믿어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라도 믿어진다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죠. 평생 안 믿어지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 눈앞에 예수님이 있어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쟁론을 펼치며 맞네 틀리네를 운운하는 이 사람들보다는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이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단면적인 한 가지의 모습을 만난 그 믿음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딱 그 한 가지만을 믿는 믿음을 보인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만을 믿는다면
다른 이가 만난, 다른 이가 이야기하는, 다른 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시작은 하나를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믿음이 확고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내 믿음이 확고하다면, 건강하다면 다른 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도 받아들일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띄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른 이들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본인 스스로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이미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니 더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만나고자 욕심을 낼 필요가 없어. 나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거든. 그렇게 그 예수님, 수만 가지 셀 수 없는 모습의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만을 만나고 경험한 이후로 나는 예수님 다 만났네 라고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으면서 만나보시고, 또 성경 말씀에서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기독 서적이라든지 주석이라든지 다른 책들을 통해서도 만나보시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면 다른 찬양을 통해서도 만나보시고,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딱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예수님만 고집한다면 예수님의 출생지를 모르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날 수 있겠냐고 반문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두 가지 제목을 놓고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라는 제목을 지었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 무리 중에서 어떤 모습이 나의 모습일까? 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나도 딱 단편적인 예수님만 경험하고 체험한 그 모습만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만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나의 모습인지 아닌지 돌아보고자 이 제목으로 지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의 제목은 주부에 실리지는 않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였는데, 제목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설교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왜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다른 제목을 생각을 했었냐면,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무리들이 보인 모습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이거든요. 무리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기에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많은 사람들로 볼 수 있는데,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고 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쟁론을 펼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앞에 있는 예수라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를 가지고 썰전을 벌인 모습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즉 이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혜성처럼 등장한 예수님 때문에 갑론을박 설전이 벌어졌다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고 나누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서 예수님 안 믿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잖아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이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꿨거든요. 이미 믿고 있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맞네 틀리네 선지자네 아니네 메시아네 아니네 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다라는 거죠. 참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어찌 촌동네에서 나오겠냐라는 논쟁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만 보면 굉장히 감사한데 이미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냐 부정하냐에 대한 논쟁이 없으면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수월해야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교회에서 왈가왈부 많은 이야기가 되는 모든 부분들은 사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라는 그 첫 마음을 기억하시되 또 그 첫 마음을 지키시되 끝까지 지켜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고 좋아하는 어떤 그 사람이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내가 되어서 서로 예수님이 맞네 틀리네를 운운하기보다는 교회에서는 이게 맞네 틀리네 라고 운운하기보다는 늘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너는 언제나 나를 잘 믿는 무리 중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